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종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피차 안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우리가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말씀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섬기고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전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22절 이후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결혼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지. 결혼하면 그러면 남편을 잡고 살아야 돼. 아니면 결혼하면 아내를 잡고 살아야 돼.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거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도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도권을 남편이 잡아야 된다. 그 주도권을 아내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 사랑해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뤘지만 그 부부도 서로 존경을 받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섬기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부지. 그것이 가정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 주도권 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을 섬길만 하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길만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때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섬기고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한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섬기고 존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기쁘다, 즐겁다, 기꺼이 내가 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이 말씀, 21절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개척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보통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다,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죠.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로 불렀다는 것이고 상속자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혹시 종으로 부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종은 무엇 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종은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받을 사람, 상속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은 우리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죠? 종이다 이렇게,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 자신의 신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 종으로, 노예로 섬기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노예인데, 노예는 무엇이 없습니까? 노예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라, 저거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이 노예죠. 사도 바울만 그렇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노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구원에 감격이 있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는 이렇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런데 주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남편의 노예로, 남편의 종으로 복종해라 이런 말씀일까요? 말씀 읽어보면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사회는 신분 사회죠. 전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지, 귀하든지 귀하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높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우수하고 특별한 자녀냐? 그런 자녀가 없어요.
다 동일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일하고 누구나 다 하나죠. 그리고 2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해라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22절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노예가 되어서 남편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죽게 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무슨 뜻일까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여자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21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냐, 2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이는 남편이 그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창조하셨는데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 끌고 오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동물을 보면서 이건 사자다, 호랑이다, 사슴이다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동물은 암수로 있습니다. 짝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담에게는 짝이 없죠. 아담에게 짝이 없기 때문에 왜 나에게는 짝이 없을까? 다른 모든 동물은 암수도 있고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짝이 없기 때문에 짝을 만드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돕는 배필은 마주보는 배필이다, 옆에 있는 배필이다, 동등한 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내는 남자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깨어지기 쉽습니다. 깨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훨씬 더 귀하게, 조심조심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여자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다른 면이 남자보다 부족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남자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동일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와를 아담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그렇지만 하와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아담을 돕는 조력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지만 순서가 아담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것을 훨씬 더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고 마지막 전은 또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시보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1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니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들이 읽어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여자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창조 질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여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동역자는 요디아와 순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라는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가르쳤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자 누가 이들을 가르쳤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사회, 바울이 있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는 여자의 인권이 아주 낮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을 세상에서 대하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해서,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해라, 남자한테 배워라, 축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조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할 때 누가 먼저 타락했어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안 읽어봐도 알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먼저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먼저 타락했죠.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해라.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무시해서, 그래서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책임을 주는 것이죠.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라. 것입니다.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제라고 했죠. 피차 섬기고 목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그것이 전제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찾으셨죠? 우리 3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냥 억지로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데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가정의 질서상 누구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가 아니다. 내가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무질서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집은 잘 알고 계시겠듯이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옆집에서 부부싸움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부부인데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가끔 이렇게 담나무로 들려요.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데 싸우면 그러면 이렇게 항상 아내분이 웃겨요. 남편분이 좀 몸도 좀 약하시고 아프시고 그래서 말로 이렇게 막 싸우시는데 목소리가 좀 큰데 그런데도 아내가 이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남편분보다 이 아내분이 훨씬 더 똑똑해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항상 이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부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한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것도 많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런 아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도 아내가 훨씬 더 똑똑해도 누가 그 가정의 머리입니까? 그런 가정도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입니다. 아내가 훌륭하니까, 아내가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연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 가정의 머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도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은 남편이 내 머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내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일이 생겼어요. 뭐 생활하다 보면 결정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결정할 일이 생겼는데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니까 남편의 생각을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아내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결정대로, 남편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러면 집안에 좀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집안에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내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머리 숙여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내가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아내의 생각처럼 잘못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죠. 그 가정에. 그때 가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 예상돼서 경험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의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의견을 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따라갔더니 이거 뭐 어렵잖아. 힘들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 잘 헤쳐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남편도 깨달으면 아 그렇지 내가 아내의 의견을 잘 듣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그래서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아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내의 의견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머리가 우리 가정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죠. 그러면 그 가정의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남편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내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남편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이면 머리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이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어 올 테니까 나머지 가정일은 당신이 다 해라. 아내가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도 남편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남편이 할 일이 있고 영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남편이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지 그렇지 않고 나는 돈만 벌어주면 되지 나머지 일은 아내가 다 하면 되겠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머리이니까 그래 아내가 다 하면 되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결혼해서 아니면 자신의 지식으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되겠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고 머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